오늘 말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유대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던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해답을 얻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한 결과가 뭐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네 가지를 삼가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네 가지는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이 이는이라는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네 가지를 금하라고 했던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유대인들은요, 흩어져 사는 그 곳에서 반드시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웠어요. 자,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자, 먼저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헬라와 로마의 수많은 도시들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 드릴 때 그냥 제사 드린 게 아니죠. 뭐예요? 제물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제물로는 동물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물을 드린 다음에 드려진 제물들은 사제들이 분배해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물의 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먹고 남는 양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시장에 내다 판 겁니다. 시장에. 자,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고기가 있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도 있고, 자, 그렇지 않은 고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신자들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제하고 식사도 할 거 아닙니까? 이방인 신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유대인 신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쉬운 말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저런 음식 먹어도 되나? 결국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 자세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우상의 제물은 단순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신자들 중에서 믿음이 아직 약한 자들은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예요? 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살아있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신전에 있는 신도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일 큰 신이고 신전에 있는 신은 그 밑에 있는 신들이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신이 아니야.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니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도 먹네? 그럼 우상 숭배해도 되는 건가? 이런 미혹을 받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도 예전에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로 여러분 이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야. 야,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 자, 절에서 공양 드린 음식, 그렇죠?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고린도전서 8장에 바울이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뭐 하지 말라? 먹지 말아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가게에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부적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부적을 떼어버리고 싶은데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그런 거 함부로 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마 자기는 겁이 나서 못 떼고 이제 목사님이 떼달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가게로 갔어요. 부적이 높은 곳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이 안 닿아서 의자를 놓고 떼려고 하니까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떨어질까 봐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부적 잘못되면 안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럼 나한테 왜 시켜요? 자기가 떼지. 목사는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되나. 그리고 뗐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부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냥 종이에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나 그 부적을 잘못되면 정말 귀신이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귀신이 틈타요. 그 두려운 마음에.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그분에게는 그래도 저거 잘못됐다가 귀신이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부적을 뗐어요. 떼서 나오는데 또 그분이 목사님 그런 거 태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버리면 혹시나 자기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아서 야, 참 부적 종이 한 장이 뭐길래. 종이 한 장이. 여러분 설령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럼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죠. 그까짓 거.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부적을 떼가 나오는데 그분이 싹 들어가는 거 보고 콤비니 휴지통에 버렸죠. 뭐 이러고 종인데 그걸 뭐 어디다 버려요? 왜 태워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좋은 자에게는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요 그것을 먹으면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유해요. 그러나 만약 내 은혜가, 내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 자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에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여러분, 목매어 죽인 것과 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짐승을 죽일 때는 피를 흘려 죽이는데 때로는 목매어 죽였다. 이건 뭐예요? 질식사시킨 겁니다. 여러분, 질식사시킨 고기에는 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피가요. 자, 그럼 그 고기를 먹는 건 뭐도 먹는 거예요? 피도 같이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제물에게 드려진 음식과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부정한 음식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절대 먹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 그리고 피. 이방인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피 맛있게 먹잖아요. 선짓국. 우거지, 그 팔팔 삶아가지고 우거지에다가 선짓국 넣어서 그거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냥. 그죠? 무지하게 맛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 뭐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런 거 먹어도 되는 건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거저 받은 은혜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생명을 버리셨어요. 나에게는 그냥 얻은 구원이에요. 나에게는 그냥 얻은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값싼 은혜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얻었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요.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웃을 위해 살아갑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죄사함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 버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 신자들이 실족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론 내린 게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8절 먼저 읽겠습니다. 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거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먹는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우상의 재물, 피,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이제는 기쁨으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8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려. 일본어 성경 보세요. 그렇죠? 만약에 식물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절대로 고기를 안 먹겠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기를 먹을 권리 있죠. 당연하죠. 이건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고기를 먹어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 안 먹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형제 자매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문제,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함으로 그 형제가 자매가 평안할 수 있다면, 내가 포기함으로 그 형제 자매가 기쁠 수 있다면, 내가 포기함으로 그 형제 자매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면, 저희가 올 1월 직분자 세미나 할 때 직분자하고 함께 서약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초를 금하고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술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구원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한두 잔 마실 뿐이에요. 저는 누구에게도 제가 술 마신다는 거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죄가 되나요? 네, 죄 안 됩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제는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에 다 보니까 직분자가 술을 마시네. 아니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 믿으면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괜찮나 보네. 야, 나 교회 나오면서 술을 멀리하기 시작했는데 마셔도 괜찮나 보다. 그리고 이전처럼 다시 술을 가까이 해요. 그러다가 이전에 즐겼던 세상 즐거움 다시 빠져들어가요. 그러다가 조금 있었던 믿음마저 잊어버리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났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물론 술 마시고 죄 지은 사람, 이 사람 잘못이죠. 근데 성경은 이 죄를 누구에게도 묻겠다? 실족하게 한 그 사람에게도 묻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만약에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하게 된다면 너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 당시 사형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의 방법. 가장 잔인한 것은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형 방법이 있었냐면 몸에다가 연자 맷돌을 묶고 바다에 던지는 사형도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차라리 네가 죽는 게 낫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나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너 죽어라. 물론 실제로 죽으라는 말로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너 이미 우린 예수 안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너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거기에 대해서 죽어라. 나는 마실 수 있어요. 나는 먹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한다면 너 죽어라. 여러분,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그것이 맞아도 내가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나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형제 한 자매의 마음에 아픔이 된다면 나는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은혜로 사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제 자매의 하나됨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내 권리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 고귀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 사는 사람이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음행의 문제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는요, 그 신전 안에 성전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안에 있는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는 영혼만 더럽히는 죄가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으로 육신까지 더럽혔던 죄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죠. 예수님만 섬겨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면서 즐겼던 육신의 쾌락이 생각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만 믿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즐겼던 육신의 즐거움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단지 나는 성전에 있는 창기와 즐길 뿐이야. 그리고 찾아가는 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만약에 그 모습을 유대인 신자들이 본다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게 정말 예수님의 은혜인가? 이방인 신자들 괜찮아,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예수님은 회개하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즐긴 다음에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돼.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유대인 신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악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유학 온 어떤 유학생 얘기 제가 잠깐 들었어요. 홀어머니가 가난한 중에 자녀를 유학 보냈어요. 부유한 형편에 보낸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자녀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홀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아들 공부하라고 적은 돈이지만 돈을 보내줘요. 근데 유학생이 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떤 돈인지를 아니까. 내 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그래서 보내준 돈이 아니라 가난한 내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한 그 돈, 생명 같은 돈이라는 걸 알거든요. 콜라 하나를 못 뽑아 먹어요. 이게 어떤 돈인데, 이게 어떤 돈인데. 똑같은 돈도요,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못 살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 안 받고 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몸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죄져?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괜찮아, 예수님께 회개하면 또 용서해줘, 다 연약하고 다 죄짓고 사는 거야, 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괜찮아, 그러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서 죄 짓는 것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유대인 신자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저게 정말 예수의 은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음행의 죄를 짓는 자가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받는 유혹은 뭡니까? 어떻게 세상에 저런 죄를 어머머머머머.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자,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뭐 하라고 그래요?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남편 있는 여자가 그것도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율법대로 하자면 돌에 맞아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이 놀라워요.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따라. 만약에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으로 말미암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중 안에는 이렇게 유혹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머, 집사님인데 저런 음행의 죄를 짓네? 괜찮나 보다.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집사님도 권사님도 저런 죄 짓는데 우리 같은 초신자는 괜찮지.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 신자들 안에 있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잊지 마세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 죄가 아니래 그럼 해도 되지, 이거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묻지 않아요. 이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해요. 이것이 죄가 아닌 거 분명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른 성도가 기뻐할까? 아니면 이것 하면 다른 성도가 혹시나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자가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직분자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양심에 술 안 마시는 거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우리 하지 맙시다. 근데 여러분 술, 담배 문제뿐이겠어요? 내 고집. 만약에 내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내 고집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사는 성도예요. 내 주장이 맞아요. 그러나 내 주장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지 못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 주장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이것이 교회의 평화와 하나됨을 깨뜨린다면 나는 안 해요. 하고 싶어도. 왜요? 나는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어디 있어요? 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은혜로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건 형제자매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 게 어디 있겠어요? 들었다가도 금방 이겨나가죠. 여러분 왜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이 벌써 10년 가까이 됐죠.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가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같이 반주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늘 누가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랬어.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봤어요. 보고 어머, 교인들도 저렇게 모여서 술 먹네. 흉보고 끝났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잖아요. 뭐예요? 치바영광교회 교인들은 술꾼들이야. 자기는 술 안 마시나? 자기도 술 마시면서 그리고 왜 영광교회를 거기다 붙여요? 그냥 아무개 술 먹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왜 거기 영광교회를 붙여요? 참 이상하죠? 소문이 돌면 그냥 돕니까? 말이 북구북구 돌죠? 소문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목사교회. 결국 제게 집까지 들어와요. 이건 말이 뭐예요? 이미 사카이조에 다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본인은 나는 괜찮아. 내 양심은 꺼리낌이 없어. 이게 뭐 죄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마음 먹었다가 그 얘기 들으면 오고 싶을까요? 아니죠.
물론 그 얘기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영광교회 한번 가볼래.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럼 그 교회 가지 말자. 뭐 그래도 다른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감사해요. 교회도 똑같은 곳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은데 뭐 교회 다닐 게 있어.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죠. 뭐 술 문제뿐이겠습니까? 교인들이 싸울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싸우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닐 곳 아니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어머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하네. 교회 다닐 때가 아니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질내네. 어머 교회도 집사인데 저렇게 성질내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나는 맞아요. 화낼만 해요. 내가 그렇게 할 만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거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산다는 건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위해 산다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오늘 우리 이재옥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면 우리 교회를 통해 일본 땅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은혜 앞에 변화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럼 이방인 신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좋아하고 먹었던 우상의 제물, 피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네,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끊어져요. 정죄로 끊는 게 아니에요. 비판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내가 일평생 즐거웠던 죄의 즐거움 어떻게 버리죠? 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도 버릴 수 있어요. 내 혈기, 내 고집, 내 욕심 어떻게 버리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나는 이제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먹는다고 해서 이익되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은혜로 사십니까? 율법으로 사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율법으로 사시진 않으세요? 단지 이건 해도 돼, 이건 안 돼,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은혜로 받은 사람은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 돼요. 주님이 기뻐하실까?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 기준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기준이 돼요. 이것이 형제 자매에게 덕이 되고, 이것이 형제 자매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것일까?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십니까? 우리가 다 그 은혜 받았어요. 문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받았는데 문제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아요.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죠? 사모하세요. 주님,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남은 인생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